성경은 말씀의 가치를 아는 그 성도들이 피로 지킨 산물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중세 1500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이 생에서의 삶보다 이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덕택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성도들의 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밖에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피로 지킨 말씀입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성도들이.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나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기록된 말씀 역시 오류 없이 완벽하지만 불완전하고 오류투성이인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지금 현재 보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신비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저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기록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이 보존되는 과정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문서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 모든 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도의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배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출판된 다음에 단어들이 교율되고 오자탈자가 바뀌고 이러한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1.1핵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말씀이 판을 거듭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초창기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킹주의자들도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흠정력이나 표킹이나 다른 걸 번역을 해놓고도 최종권이라는 말을 감히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부주의하고 흠이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100%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드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제 한국어로는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그 보존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 보존을 관련해서 여러분을 쓰시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믿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이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되어지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합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 나가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막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것이 여러분 안에 확립이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섭리로 주님께서 보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거기다가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첨가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기도나 좀 들어주시고 내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잘 사는 이런 걸로 주님을 이용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도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성경을 지키시겠다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피로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믿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성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지역교회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거든요. 기록된 성경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성도들의 그 피로 이렇게 지켜졌잖아요.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거든요. 근데 지역교회 자체도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요. 내 발로 왔으니까 내 발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나 지역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나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소용없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부분 영감이니 목적 영감이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 성도들은. 구원 받았어요. 저희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이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도 상관없어요. 한 명이 남아도 정확하게 100%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동역자로서 일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 그러면 영감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그 단어의 영감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시면은 또 한 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또 한 번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27절에서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자, 지금은 이 피조된 세계가 우리 눈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또 한 번 주님이 피조하신 전체를 한번 뒤흔드실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에도 나와 있거든요. 두 번이 아니에요. 딱 한 번 다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이라는 말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시 흔들어. 그래서 그 배교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주 만물은 처음에 창조된 이대로 쭉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쭉 그대로 있을 것이며 물질이 영원하다. 이렇게 유물론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흔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주 만물도 뒤흔들어 버리시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주님은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는 주님도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걸 싹 다 때려 부셔버리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겨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학계 2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학계 2장 6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을 해놓으셨고요. 신약에 다시 한번 이걸 인용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리시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미래의 심판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또 한 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은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18장 36절에. 자, 지금 영어로는 이게 now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이란 말 너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단어를 빼버리면 교리가 바뀌어버려요.
18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반드시 여기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대 초림하셨을 때 그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의 왕국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권이 주님께로 넘어가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계셨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재림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이 영원히 이 땅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마치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요. 지금을 빼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의 왕국은 무슨 영적 왕국이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서 카톨릭에서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고 자기들이 그 사도의 계승을 자기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왕국은 자기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사용해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를 카톨릭화 시켜서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기본 그 신학의 베이스예요. 그게 주님 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는 제가 할게요. 주님은 안 오셔도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내일에 대한 그 장밋빛 희망을 가져요. 내일이면 좀 더 좋아지리. 내일이면 좀 더 좋아지리.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를 계속해서 내세워요. 이게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학과 같은 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화론과도 같은 거예요. 처음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뭐 단세포가 동물이 생기고 이게 뭐 세포 분열을 해서 뭐 이렇게 다세포가 돼서 나중에 뭐 풀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뭐 동물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이 점점 발전해서 자기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뭐를 하면은 신의 반열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고 이게 진화론이고요. 이게 신학교에서 세상이 점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땅에 우리가 왕국을 건설하자. 우리 힘으로.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왕국 빌더들, 킹덤 빌더들이에요. 진화론이나 카톨릭이나 불교나 개신교의 왕국 건설자들이나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요. 마귀의 영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마어마한 물결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 역류해서 그 물을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저기 물살 거슬러서 아주 그냥 이렇게 높은 댐도 막 이렇게 팍팍 뛰어가지고 가는 거 이렇게 보셨죠?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쉽겠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시겠어요? 맞아. 힘을 다해서 올라간 데 안 나오려면 다시 떨어지잖아. 그럼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이렇게 되면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힘이 다 소진해서 못 가서 죽었죠, 연어가? 그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역류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성경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로 다가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역류하는 세상에서 이 물결을 우리가 휩쓸려 버려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휩쓸리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관사에도 영감을 주셨어요. 관사. 자, 관사는 영어로는 이거를 관사라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는 그 관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두리뭉실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체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하고 언어는 그 사람들의 그 사고적인 체계하고 언어하고는 같이 가요. 근데 영어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딱딱딱 끊어지는 언어예요. 독일어는 그게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족성과 언어와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같이 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관사에도 주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관사라고 뭐 할 건 없지만은 그나 뭐 이렇게 뭐 그 물건 뭐 그 여자 그 사람 이럴 할 때 그런 거를 이제 관사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 1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관사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우리나라 말이 이미 아니에요. 한국어가 이미 아니거든요. 자, 17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자, 이 15절에서 관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는데 그 창녀 할 때 이 그가 관사예요. 영어로는 the 정관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라는 하나로. 이 관사에도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이 그 창녀가 누구 창녀입니까? 세상에 창녀가 한둘인가요? 창녀가 되게 많아요. 그 창녀가 누구냐면 17장 5절에 나와 있는 얘예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창녀를 말해요. 딱 하나의 세상의 모든 창녀들의 어미인 그 창녀를 지금 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인 거죠. 그래서 그 창녀, 그럼 이 로마 카톨릭이 신비의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 근원이, 그 종교의 근원이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7가지 신비 중에 하나잖아요. 경건의 신비도 신비지만 불법의 신비도 신비예요. 그래서 그 창녀라고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가 없으면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뭐 여러 창녀 중에 하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싫어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그 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중요한 거를 막 빼버려요. 그러면서 관사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를 자기들은 빼버려요. 그거 너무 웃긴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도 볼게요. 전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천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천사. 자, 세상에 하늘나라의 천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만만이요, 수천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 수천이란 말 그냥 만명, 수천 명이 아니고 아마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소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6절 보시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화내셔야 하며 내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여기에 그 천사, 이 그 천사는 주의 천사를 말하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의미가 현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천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에는 이 천사라는 단어 자체에 뭔가 나타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단어에는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천사의 개념도 있고요. 뭐 메신저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사람도 다 천사잖아요. 천사장이고. 이런 천사의 개념이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가 나타나는 것을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성경 번역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뭔가 나타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이 주의 천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천사,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천사를 성육신 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한 남자의 몸으로 나타나거든요. 군대 대장의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인데 날개 없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삼손의 부모한테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요. 근데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그래서 주의 천사 그러면은 주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천사라는 말이 주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친구로서 가깝게 다가가서 마음을 토로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수다 떠는 것처럼 함부로 주님 앞에 말하면 안 돼요. 제국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옛날에는요, 그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못 나가요. 그래서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왕비인데, 왕후인데도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왕 앞에 못 가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아무도 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 육신의 욕망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간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 나아가면은 몸 수색을 다 하고 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못 나가요, 그 앞에.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나가고, 뭐 이렇게 보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황제가 있으면 아주 몇백 미터 뒤에서 아주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왕비도 멋대로 못 나가. 그런 우주 만물에 황제들보다 더 크시고 주들 중에 주인, 만군의 주라는 말이 세상의 주라고 표현하는 이 주들 중에 주인 거예요. 최고의 주인 거니까 그런 분 앞에 여러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느 때라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대하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언어로 교제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나갈 수 있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어쩔 때는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